할렐루야. 오늘 주일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장립집사의 세미나로 오늘 또 진행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도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 진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위대한 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예수가 좋다 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 예수가 좋다 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형제자매여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로 인하여 참 평화를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발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어들이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네. 우리를 돌아가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라.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어들이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잊으시로다. 아멘. 죄악 벗어들이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구세주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영혼은 죄악 벗어들이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구세주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영혼은 죄악 벗어들이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구세주를 영원히 섬기네. 죄악 벗어들이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구세주를 영원히 섬기.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죄악 벗은 영혼은 죄악 벗어들이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구세주를 영원히 섬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죄악 벗은 영혼은 죄악 벗어들이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구세주를 영원히 섬기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온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쁨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이 오후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한 주님의 영광으로 함께 하셔서 나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주님 주시는 은혜의 소망을 품고 나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 백성들을 이 오후 시간 또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강력한 심령 깊은 곳에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 오후 시간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시는 하나님의 그네의 손길을 따라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진리의 성령님 모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드립니다. 지난주 고유 명절인 설날을 맞아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행복을 나누게 하시고 또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손으로 불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 주시길 항상 기뻐하시는 주님, 주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과 향기로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 제약 가운데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나의 죄를 위해 흘리주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헌신된 청지기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살 길은 주님밖에 없는 줄 알고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따라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이주영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며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붙드셔서 교회를 살피며 말씀으로 양육할 때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장로님들과 중직자들, 직분자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맡은 바 충성을 다함으로 칭찬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은혜 날개 가운데 보호하시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육관 건립에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입혀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는 온 마음과 정성으로 협력하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앞으로 100년을 이끌어갈 결실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지금 고통받고 있는 코로나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생활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대선 후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통령이 당선되어 이 나라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정호 목사님을 모시고 나이가 드는 내가 좋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하나님 음성으로 받아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장차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 장립집사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분은 김명빈 집사님이 회장입니까? 이래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는 회장이 아니고 대신 이제 이 사회를 맡았습니다. 지금 오늘 나오실 우리 가정원 목사님은 죽음 교육 연구 원장으로 또 계시고 세대로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며 또한 부산 기독교 윤리 실장님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분입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고 힘찬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사회 보시는 집사님이 떨리시는가 봐요. 중간에 좀 빼먹으시고 이래서 아무래도 앞에 서면 좀 떨립니다. 저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외부 집회를 다닌 지가 오래돼서 이렇게 강단에 서니까 좀 떨리네요. 사상교회는 옛날에 제가 파이디온 선교회 사역을 할 때 교사 강습회에 참 자주 왔던 교회고 귀한 교회 우리 선생님들은 저와 만난 분들이 좀 많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요? 땀이 나서. 제가 죽음을 공부하게 된 것은 고신대를 다니면서 교육학대학원을 다닐 때 우리 강용원 교수님께서 너 지금은 주일학교 교사 사역을 하지만 나중에 내가 나이가 들면 노인들의 죽음 준비 그리고 나이 들어가는 자신을 주님의 학교의 학생으로 잘 늙어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회 교육이 필요할 텐데 그런 일에 너가 좀 준비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이제 교육학 대학원에서 죽음을 주제로 논문을 썼더랬어요. 역시 그 스승님의 예언이 맞으셔서 제가 교회 교육을 주일학교 교육 또 부모 교육 쭉 해오는 가운데 교회 어르신들 작년부부터 한나나 또 모세를 도왔던 그런 중요한 일꾼들, 노인들 이런 분들의 사례를 잘 공부해서 잘 늙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실제로 실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은 주일학교를 우리가 어린이 주일학교로만 생각하지만 청년 주일학교, 또 장년 주일학교, 그리고 노년 주일학교까지 사실은 모든 세대가 주님의 학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남전도회에서 주최한 장립집사에서 주최한 나이 드는 내가 좋다라는 주제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자녀가 넷인데 이제 큰아이는 결혼을 하고 막내아이가 24살입니다. 아들 둘, 딸 둘인데 근데 이제 딸 중에 큰딸이
이 천안의 그 고신대학원 교회교육연구소에서 일을 하는데 저에게 집에 한 번씩 오면 아빠 내가 늙나 봐. 그래서 너가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인데 아버지 앞에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하냐. 그러면 아버지 그런 차원의 늙나봐가 아니라 이제 20대 처녀로서 늙나봐 그런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느끼냐 그러니까 자꾸 주름도 생기고 피부에 탄력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든다는 것이 우리 나이가 많아지는 어르신들만 나이 드는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20대들도 나이를 들어가는구나 그런 거를 느끼는가 보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포털 사이트를 이렇게 보니까 그 유명한 가수 제주도에서 뭐 이렇게 지내는 가수 이효리인가요? 그 자매하고 또 엄정화인가요? 하는 자매 둘이서 대화 중에 울었대요. 왜 울었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늙어가는 게 서러워서 울었다는 겁니다. 우리 보기에는 아직 그냥 싱싱한 색시들 같은데 그렇게 늙어가는 것을 느끼는가 봐요.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옆 사람을 한번 봅시다. 그리고 너도 늙니?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올해 이제 61가 됐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30대나 40대나 50대나 지금이나 크게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 느껴지는 거는 이제 이 환도뼈 쪽이 좀 많이 걸으면 아프고 그리고 이제 이 변비통이 한 번씩 이렇게 생기면서 나도 나이가 드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말은 우리 육체가 낡아지나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만 낡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후서는 바울 사도가 아주 그 문제가 많고 갈등이 많은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 그런 상황을 추측해 볼 때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전후서를 썼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도 늙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감지한 중장년 시절이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속사람은 그런데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속사람이 이 날로 새로워지신 것은 맞는지요? 만약에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셨다면 여러분은 혼잣말로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어도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내가 참 좋다. 내가 이전을 돌아보면 미숙했고 이전을 돌아보면 내가 허점이 많고 흠이 많았으나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의미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의미가 된 하나님의 의미가 된 내가 나를 의미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성화를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나를 깎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거룩과 성결을 덧입혀가면서 세월을 많이 보냈더니 참 내가 참 좋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내가 완성되어져 가는 모습이 좋고 내가 봐도 내가 꽤 괜찮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나를 보면 하나님의 의미로서 만족스럽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만족스럽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족스러워서
나를 가만히 감상을 해보면 나의 모습이 꽤 향기가 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나의 손자들도, 나의 아들들도, 나의 자녀들도, 친구들도 나와 함께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아, 내가 복음의 기쁜 소식이 체화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아름답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냥 좋을 거예요. 근데 가끔 무슨 모임에 교회 집사님들이 모여서 서로 한 60 넘은 집사님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엿들어 보면 이제 그런 말을 해요. 니는 무슨 재미로 사노? 그러면 어떤 집사님은 왜? 재미가 없어? 나는 아내가 너무 좋고 가정이 너무 좋아서 시간이 흐를수록 부부 생활이 행복하고 좋아. 왜? 너는 재미가 없어? 너는 왜 살아? 어떻게 살아? 그러면 그냥 마지못해 정으로 살고 그냥 뭐 한 집에 살지만 따로 사는 거하고 비슷하게 살아. 우리 사상교회는 아마 전자의 집사님들이 훨씬 많지 않을까 그런 확신이 들어요. 옆에 분 보고 쳐다보고 동시에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할 수 없으니까 머리가 좀 많이 센 분이 옆 사람 보고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왜 사노? 너는 어떻게 사노? 재미지게 사나? 사실 교회를 매주일 온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교회를 매주 온다는 것은 본인이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이끌려서 올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아멘이죠? 교회를 매주 온다는 것은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 속사람을 새롭게 깎아 세우시고 내 속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옷 입혀주시고 나를 아름답게 바꿔주시는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오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자신이 가지고 온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신의 전 존재를 드리면서 자신의 전 존재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집에 갈 때는 참 좋다. 내가 교회에 와서 나이를 들어가면서 겉사람은 참 힘이 없어지고 겉사람은 자꾸 힘이 빠지고 에너지가 딸리고 비틀거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 갈 때 이전에는 꼿꼿이 잘 걸어서 갔는데 이제는 넘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겉사람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내가 너무 좋다. 아마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코로나가 여러분을 결코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교회를 매주일 다니다 보면 반드시 한번 겪게 되는 것이 내가 왜 여기를 가고 있나? 내가 왜 여기를 계속 반복해서 기계처럼 주일날이 되면 이렇게 단장을 하고 가고 있나? 나는 과연 바로 교회를 가고 있는 것인가? 그런 자기에 대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계속 온다는 얘기는 내가 딱히 언어의 구사 능력과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글 언어에 대한 실력은 없어도 분명한 것은 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새로움과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나에게 흘러들어오고 있고 내가 나이가 들수록 지성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삶의 태도에서 언어 표현에서 또 경청하는 데 있어서 공감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침묵하고 기다리고 그를 바라보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흘러나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이렇게 표현은 하지 않지만 한 주간 계속 노동하고
거의 지친 삶을 살아도 주일날 정확하게 제 시간에 주 앞에 나와서 앉아 있고, 또 성도를 바라보고 표현력은 부족하고 뭔가 나타낼 수 있는 몸짓, 언어는 부족하지만 계속 그냥 좋은 느낌과 감정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오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죽음학에서는 나이를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성되어져 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죽음학은 이전에는 없던 학문이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우리 한국교회에 죽음학이 들어왔습니다. 사나톨로지라고 하는, 사나토스라는 죽음을 로직, 학문으로 변형시켜서 독일, 일본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에서도 죽음학을 조금씩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살고 있지만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표현만 다른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 잘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뒤집어서 이야기해 보면 오늘도 하루 잘 죽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아파트에 4층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냥 F, 빈층 이렇게 해놓든지 영어로 for 이렇게 해놓든지 그랬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굉장히 멀리 하려고 합니다. 장례식장에도 보면 빈소에 옛날에는 잘 화장해서 어르신들을 이렇게 모셔놓고 가까운 후손이 오면 이렇게 천을 들어서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얼굴을 잠깐 보도록 이렇게 해줬지만 지금은 냉장고에 넣어놓고 보여주지를 않고요, 입관할 때 잠깐 가서 잠깐 상면하고 그냥 이별을 하고, 또 하관할 때도 그냥 동여맨 채로 그대로 흙을 이렇게 덮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신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늙는 것에 대한 혐오, 죽음에 대한 혐오가 우리들 사이에서 조금씩 생기고, 그것이 자라나면서 이제 사는 얘기를 하기에 바쁜 나머지 죽을 얘기, 죽는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미덕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이제 곧 임종을 하게 될 때도 성도들이 신방을 가거나 우리 사역자님들이 신방을 가서 그분을 바라보면서도 마음은 금방 이분이 이제 숨이 곧 넘어가겠구나 라는 걸 알면서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전에는 주여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살아날 수만 있다면 살려주시옵소서, 그것이 미덕인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죽음학을 공부하고 늙음과 노화와 죽음을 이해한 분들은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평안히 잠들게 해주시옵소서, 잠자듯이 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위기들이 조금씩 싹트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죽어가고 있는 이미 죽음이 결정된 분들과 대화를 할 때도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죽음학이 우리 사회에 많이 들어오면서 이제 버킷리스트라는 것이 생겼죠. 원래 이 버킷리스트는 일본말로 바켓리스트입니다. 이를테면 자기를 스스로 처형하기 위해서 목을, 양동이를 뒤집어 놓고 올라서서 목을 이렇게 줄로 매고 이제 발만 탁 차면은 양동이가 떨어지면서 자기가 죽게 되는데, 이 사람이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좀 하고 죽어야 되겠다 해서 다시 내려와 가지고 그 리스트를 쓰고 그것을 다 한 다음에 이제 하다 보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서 다시 살게 된, 소위 자기를 없애버리고 싶은, 자기를 물어돌리고 싶은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소위 버킷리스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요. 너무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의 50대 남성들에게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라고 했더니 70% 이상이
마블이 잘 박힌 소고기를 먹다가 죽고 싶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그 소고기를 많이 맛있게 먹고 싶은 욕구가 우리 한국 남성들에게 있는가 봐요. 우스갯소리지만 참 재미있는 통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 드는 내가 좋아지려면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시는 것만 가지고는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나이 드는 내가 좋아지려면 나이 드는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나이 드는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내가 좋다는 것을 타인을 통해서 확인하고 느끼면서 그렇게 자기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는 나이 든 분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나이 든 분들 자신도 자신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젊은 사람들이 별로 자기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점점 더 견고하게 굳혀가는 추세입니다. 왜 이런 세대 간의 벽이 생기게 됐는지 그 이유들을 잘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래도 나이 든 분들이 젊은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잘 섞여서 앉아 있어서 보기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교회에 이 죽음에 관한 특강을 하러 갔는데 밑에 층에는 머리가 하얀 노인들만 다 앉아 있고 젊은이들은 다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미 이 나이 든 분들과 젊은 분들 사이에 위화감이 깊어져서 이제 완성이 됐구나. 이제 더 이상 어른과 젊은 세대들이 섞일 가능성이 없는 지경까지 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이 드는 분들이 자신이 좋아지려면 먼저 젊은이를 배워야 합니다. 요즘은 젊은이들에게 배울 게 많습니다. 저도 기차표를 끊는다든지 할 때는 우리 자녀들이 부탁을 하면 아주 잘 끊어줍니다. 제가 전자장치를 통해서 하기가 쉽지 않아서 부탁하는 일이 많습니다. 뭔가 그 컴퓨터를 통해서 IT의 어떤 일들, 무슨 은행 일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자녀들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옛날에는 자식들에게 부모가 배울 일들이 거의 없었지만 최근에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식들이 우리 사회를 이해하고 우리 사회를 학습해 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자녀들에게 뭔가를 강요하기보다는 자녀들에게 질문하는 어른이 될 수만 있다면 자녀들이 부모를 좋아하게 될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틈만 나면 나에게 물어봐. 성경에 대해서도 물어봐.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닌 것 같아. 우리 아버지가 분명히 나보다 더 잘 깊이 있게 아시는 것 같은데 나에게 자꾸 물어봐서 나로 하여금 고민하고 질문하고 찾아보게 하고, 그래서 난 너무 좋아, 아버지가. 이렇게 어르신들이, 나이 든 분들이 젊은이들에게 좀 자신을 내려놓고 자꾸 다가가면 자녀들이 그 부모에 대해서 훨씬 좋은 감정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장모님을 15년을 모셨는데 우리 장모님은 항상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물어보기도 했지만 또 지혜로우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며느리를 얻었을 때도 우리 장모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며느리를 얻거든 3년 동안은 2마디만 하세요. 아니 장모님, 어떻게 2마디만 하고 삽니까? 그러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무슨 말을 막 며느리가 하거든. 오, 그렇구나, 이렇게 하시고, 또 며느리가 뭐를 또 뭐라고 막 쫑알대고 이러거든. 그 내용이 뭐든지 간에 오, 그렇니? 이렇게 2마디만 하세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를 얻고 3년 동안 기계적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대부분의 대화 속에서 가만히 있다가 조금 놀란 표정으로 오, 그렇구나, 그리고
조금 진지한 얘기를 하면 그렇니? 이렇게 3년을 했습니다. 지금은 며느리가 저를 친구처럼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참 제 얘기를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장모님에게 많이 배웠습니다. 장모님이 왜 그렇게 훌륭하신가 봤더니 노인대학에 가서 젊은이를 대하는 법을 배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노인들에게 팔팔하게 99까지 살다가 2, 3일 만에 돌아가시면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아니 장모님,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지금은 88세, 99세 된 분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2, 3일 만에 돌아가시라 그러면 내일 모레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든 안 되든 이렇게 인사하는 게 좋습니다. 산 만큼 더 살다 돌아가시세요.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요, 어떤 노인도 제 이야기를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서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제 다리도 아프고 눈도 안 보이고 허리도 굽고 막 빨리 죽어야 돼요. 그 말은 결코 빨리 죽고 싶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노인들을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래 살고 싶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분에게 해주는 제일 좋은 젊은이로서 노인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들게 해주고, 또 그 노인이 나이가 들수록 내가 좋다라는 느낌을 받게 하려면 오래오래 사시다가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보고 싶은 것도 많이 보시고 그렇게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분으로 하여금 나이 드는 내가 좋다라고 느끼게끔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전후 세대는 자신을 돌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50년, 40년, 60년에 태어난 노인 세대, 60년은 뭐 아직은 노인은 아닙니다만은 대부분의 노인들은 정말 바쁘게 살았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여기 올라오기 전에 잠깐 대화를 했습니다만은 70년대, 제가 77년에 부산에 왔는데요, 그때 이 사상은 국제상사로 많은 분들이 아침이 되면 파도 물결처럼 출근을 하고 퇴근 시간이 되면 파도처럼 쏟아져 나오는 지역이었습니다. 정말 바쁘게 살으셨습니다. 그 덕으로 전후 세대인 우리들이, 젊은이들이 공부도 하고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0대 후반에서 80대, 90대까지 어르신들은 자기를 돌볼 시간이 없었으므로 신앙생활마저도 자기를 돌볼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피곤하고 지친 상황에서 교회에 오면 정신을 차리고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눈꺼풀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짐처럼 자신을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하고 나이가 들고 나니까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해보고 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고 내가 죽기 전에 믿음으로 가는 천국인 것은 맞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좀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알고 싶어서 갈망이 심합니다. 갈급함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눈이 어두워 성경을 못 읽고 또 귀가 어두워서 몸이 안 좋아서 귀담아 듣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2, 3년 지나면서 줌이라는 것이 생겼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줌으로 페이스북에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지리를 좀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 성경 지리를 공부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함께 하시다 하고 광고를 냈더니 은퇴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은퇴하신 선배님이 어떻게 이 성서지리를 공부하러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성서지리가 아니고 성경지리입니다. 그래서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 예수 하지 마소 예수님입니다. 이러시면서 저에게 야단을 치시면서 그런데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야단치시면서 저에게 뭘 배우시려고 그럽니까? 아니, 그 지금 야단친 거는 용어에 대한 야단이고 전체적인 맥락은 배워야지요. 그래서 참 귀하시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저도 고신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성경지리가 맞는데 이 책이 성서지리라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성서지리라서. 그래요. 제가 좀 민감했네요. 그런데 은퇴하신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어떻게 해서 이 공부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바빠서, 내가 평생 치과 의사 하면서 손님들 동굴을 바라보고 살았소이다. 사실 치과 의사만큼 힘든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손님의 입 안만 평생 바라보면서 지냈지요. 내일 출근하려면 일찍 자야 되고요. 실수하지 않으려면 초저녁부터 빨리 자야 내일 정신 차려서 환자를 볼 수 있으니 평생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좀 제대로 해보고 주님 앞에 가려고 왔습니다. 대부분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겉사람이 노인이라고 해서 속사람이 늙어버린 것은 아니다라고 믿어요. 실제로 지하철 같은 데 이렇게 천천히 느릿느릿 걸어가 보면 점심시간에 서면이나 남포동 이런 쪽에 지하철의 의자에 노인들이 앉아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점심시간 가까이쯤 되면 어떤 할아버지가 옆에 있는 할머니 보고 아가씨 오늘 밥은 어디서 먹노? 청각 니는 어디서 먹노? 그러면서 노인들이 전혀 그 속사람이 늙지 않은 자신의 소년, 소녀 의식을 가지고 오늘은 저 위에 순두부 무러 가자 이러면서 국제시장 개미집으로 갈 것 같은 느낌 풍기면서 이렇게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 겉사람은 늙지만 속사람은 날로 젊어지는 것이 노인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실제로 치매에 걸리면 아기가 됩니다. 노인대학에 가면 무슨 강의를 할 때 강사 팁을 줍니다. 어린 아이들을 대하듯이 따뜻하게 부드럽게 그렇게 대하시면 노인들은 좋아하십니다. 가끔 사탕도 주시고. 그러니까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어르신들은 어린 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자, 그 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사귀는 여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필요한 시대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선배 중에 한 분이 존경받는 어르신이라는 교회교육 프로그램을 하는데 저에게 노화와 죽음 파트를 좀 맡아달라 해서 제가 교재를 만들어 드린 일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의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고 그런 일에 50대, 40대 장년들의 섬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실 때 장모님의 사진을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시대별로 분류를 해서 거기에 맞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장모님의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가족들이 진정 자기 살부치들은 잘 관심을 못 갖는데 제가 그래도 교회 교육을 나름대로 해오다 보니까 장모님의 젊은 시절, 어린 시절, 그 다음에 늙어서 노인대학을 다니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소풍들 또는 합창단에서 노래했던 일들 이런 것들을 다 잘 기록해서 그 가족들에게 주었더니 이 교회를 아직도 안 나오는 장모님 저같이 가족들이 참 좋네요 그래요. 왜 좋습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추도 예배나 기일이 되면 모일 때 이 자료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교회에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도서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사상교회에
평생 다닌 믿음의 영웅들을 위한 자서전을 썼으면 참 좋겠다. 제가 어떤 노인을 섬기는 노인대학 교사, 강사들 교육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 15년 전에 벌써 했습니다. 노인들의 자서전을 써드려라. 대단한 내용이 아닐지라도 노인들이 어려서부터 시대별로 20대엔 어떤 일이 있었는지, 20대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거를 잘 구술로 들어가지고 그걸 정리해서 한 권의 책으로 출판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자녀들에게 나누어주고 자기 부모님들이 언제 가장 기뻤는지, 언제 가장 슬펐는지, 언제 가장 믿음의 용맹성을 드러냈는지, 언제 가장 큰 좌절감을 느꼈는지 그런 것들을 잘 구술로 받아서 기록해서 그것을 교회의 한 공간에 믿음의 영웅들이라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전시해 놓으면 그 자녀들이, 그 손자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신앙생활을 했구나 하는 다양한 그런 기록들을 남겨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상교회의 백년사도 물론 중요하고 사상교회의 교역자들의 연감도 중요하고 또 저는 장로님들의 믿음의 여정을 기록한 책도 필요하고 권사님들의 믿음의 여정을 기록한 책도 참 필요하지 않을까. 노인이 돌아가시면 도서관이 하나 사라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인은 살면서 경험한 수많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책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책을 읽는다는 말은 그 책을 쓴 저자를 읽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 저자의 감정을 읽고 그 저자의 의지, 그 저자의 느낌을 읽고 그 저자의 사상을 읽고 그 저자의 인품의 향기를 읽는 독인, 그래서 독서는 독인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 행복하고 재밌는 이유가 그 책에 심겨져 있는 또 숨겨져 있는 그 사람의 인품과 인격과 사상을 읽기 때문에 우리는 그 책을 읽으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기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한번 함께 해봅시다. 기록은 기적을 낳는다. 여러분도 잘 아는 유퀴즈 온 더 블록, 유퀴즈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그 텔레비전에 보면 나오죠. 어저께 나온 분은 지하철에서 택배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그분은 조폐공사에서 평생 직장 생활을 했는데 은퇴를 하고 사업을 하다가 돈을 다 까먹고 충격을 너무 받아서 기억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방황을 하다가 너무 감사하게도 은혜로 기억력을 되찾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기록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하루에 자기 일을 다 기록해서 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기억력을 잃어버렸을 때 기록해 놓은 것이 있었다면 그 기록을 보고 기억을 찾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나이가 한 80쯤 되어 보이던데 자기가 이제 하루에 2, 3만 원을 벌고 그 번 돈으로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 돈을 벌고 번 얘기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드는 내가 좋아지려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나이 드는 내가 좋아지려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말을 쉽게 합니다. 자, 옆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말해봅시다. 이번에는 얼굴이 큰 분이 먼저 말해보세요. 이렇게 말해봅시다. 의미 없다. 또 한 번 합시다. 이젠 머리통 작은 분이 이렇게 말해봅시다. 일 없다. 제가 잠 오는 시간이라서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옆에서 서로 이야기하게 하는데요. 실제로 요즘 젊은이들이 보면
의미를 못 찾고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보면 애 늙은이가 아니로 애 낡은이들이 많습니다. 아무 힘도 없고 틈만 나면 오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제재하면 불같이 화를 냅니다. 해준 게 뭐 있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건 신불신간에 믿는 집 자녀들도 별로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그런 자녀가 없다면 그건 기적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를 특별히 은총을 주신 것입니다. 요즘은 수저론 때문에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을 흙수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서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읽어내거나 보완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 싶은데, 대체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옳으냐 틀리냐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옳으면 남보다 내가 훌륭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우월감에 빠지기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옳으냐 틀리냐로 끝나면 율법주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자꾸 틀린 것을 집착하고 그것에 자신을 집중한다면 여러분은 틀리지 않은 것 때문에 힘을 얻고 살겠지만 그것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내가 틀리지 않은 것 때문에 힘을 얻는 우월감은 사실 자신 안에서 금방 탈진되고 맙니다. 기독교는 옳으냐 틀리냐의 싸움의 문제가 그 문제를 넘어서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기쁜 소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누군가가 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주체자는 아름다운 분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제 나이 들어서 죽을 때까지 한번 살펴보고 싶은 새로운 분야가 있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한 살펴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누구의 마음에서 설계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설계된, 디자인된 결과물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합해 놓은 아름다운 본체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부모 찬스를 잘 써서 부모님이 멋진 분들이면 자녀들도 멋진 자녀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크지요. 상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부모님이 멋지기 때문에 자녀들이 멋져진 거지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성부의 아름다움은 창조의 아름다움입니다. 성자의 아름다움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성자의 아름다움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온몸에 채워가지고 이 땅에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했던 우리들처럼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아름다우심, 낮아짐의 아름다우심이고 자기 비움의 아름다우심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대속의 아름다우심이고 그리고 사망을 사망시키고 부활하신 부활의 영생의 아름다우심을 가지신 그런 놀라운 아름다움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모든 성부와 성자의 아름다움을 우리 몸에 채워주시는 탄식하시며 그 일을 하시는 노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은 서로가 쳐다보기만 해도 그 완벽함에 감동하시며 그 인격의 삼위 안에서 아름다움이 충만하셔서 그 충만을 견딜 수가 없어서
자신을 닮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즐거워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즐거움의 소산물입니다. 보시고 즐기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삼위일체 안에 편재된 사위는 아니지만 삼위 안에 어깨동무하고 함께 들어간 하나님의 본체 안에 소속된 하나님의 패밀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 자체의 의미, 나 개인의 존재의 의미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의미를 가지고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덧입은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것이지요. 의미 있는 존재가 다른 어떤 의미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자신의 의미 하나만으로도 스스로 충전해 나갈 수 있는 자충적 에너지가 자기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존재가 속사람이 새로워진 존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사람이 손을 대면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집니다. 성도는 의미를 찾아서 방황하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풍성한 의미의 유여자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일, 숨쉬는 일에서 잠자는 일까지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사는 놀라운 존재가 성도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늙어가면서 더욱더 내가 좋아지는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나이가 들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내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좋아짐과 이 아름다움과 이 의미 있음의 완성이 내가 죽을 때는 완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벽이 아니라 죽음은 이 완성, 이 완전체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놀라운 순간이 되기 때문에 죽음을 기대하며, 죽음은 잠자는 것 같이 잠을 자지만 이후에는 부활에 이르게 되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나의 사유 안으로 끌어들이고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드릴 말씀이 많지만 꼭 부탁드리는 것은 나이 드는 내가 좋지 않다면, 나이 들어가는 내가 좋아지지 않다면 열심히 일할수록 공허합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화가 납니다. 교회에서 중직을 맡으며 열심히 일하는데 나처럼 일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속이 상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의 많은 일을 통해서 자기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려고 하는 잘못된 가치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미로 충만하기 때문에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그 충만한 의미를, 넉넉한 의미를 나눠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준 놀라운 직분이고 감당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직분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안에서 일하시는 사랑의 주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하며 지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즐거운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즐거워진다는 얘기는 자기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야, 예배당 가자. 그래서 자신이 교회인 것을 깨닫고 교회된 자신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감격 때문에 예배당이 자꾸만 가고 싶고, 거기에 가서 미숙하고 연약하고 어린 나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껴안고 기도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그런 것이 바로 나이 드는 내가 좋은 것의 열매인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종들에게 이렇게 아름답고 고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된 종들로서 이 아름다운 예배당의 거룩한 처소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귀고 대화하는 이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귀한 어른들이 자신의 믿음의 유산과 영적인 아름다운 유산들을 다음 세대에게 풍성히 흘려보내서 이곳에 젊은이들이, 이곳에 어린 성도들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상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만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오가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잇따라가리라. 나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가정호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주님의 동산에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좋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자신들이 옷 입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귀한 종들에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귀한 교회와 모든 주님의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